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담대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물질주의의 극치를 요즘 달리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하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질주의 세상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살펴야 될 것들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도 또 사업장도 우리의 육체도 살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내면을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사이에 우리들의 마음은 돌보지 않는 정원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원을 가꾸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수고를 하면서 일을 해야지만 됩니다. 특별히 잡초와의 전쟁을 해야지만 됩니다. 눈만 깜짝하면 잡초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는지, 잡초들이 자라게 되면 고이고이 심어놓은 꽃이라든지 식물까지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정원을 가꾸려면 열심히 잡초를 제거해야지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동안 우리는 내 마음의 내면을 살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내 마음의 정원을 살피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주신 기쁨, 평안, 감사, 사랑, 그리고 은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이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데 그 꽃들을 우리가 마음의 정원을 돌보지 않는 사이에 잡초들이 자라서 불안, 염려, 미움, 원망, 불평, 분노라고 하는 이 잡초들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아름다운 꽃들을 다 잠식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가정도 세상도 회복돼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꽃이 다 잠식되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삶에 대해서 용기를 잃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사람도 생겨나고 행복을 잃은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신앙적으로는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온전한 경건 생활에 힘쓸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사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 평안, 감사, 은혜, 사랑의 꽃을 심으시고 그리고 불안, 염려, 원망, 불평, 분노라고 하는 그런 잡초들이 자랄 때 잡초는 뽑으시고 꽃은 잘 자라게 관리하시는 정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정원이 망가져가고 지쳐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사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현대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 없이 살아갑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거룩한 시간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 밖에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충격적인 것입니다. 라오디 교회가 가난한 교회일 수도 있고 연약한 교회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마음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려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나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주님을 밖에 서서 서게 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계시게 하는 것만도 너무 큰 불신앙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따지고 보면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목사가 있을 수 있고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 우리는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을까요? 마음속에 켜놓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누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되는데 집에 음악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소리를 너무 크게 키워놓으면 손님이 와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면 주님이 두드리셔도 똑똑똑 하고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쾅쾅쾅 하고 두드리셔도 여러분 우리는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요즘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면서 좌우 정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세상의 정치의 소리에 너무 크게 들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소리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의 소리는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 우리 마음 앞에, 문 앞에 와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나 아니면 상처를 주는 사람의 이야기나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크게 들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것은 아주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드리게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 것을 허약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없이 살아가는 때가 정말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제일 먼저 처음에 믿을 때는 예수님 모시고 영접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렇게 살았다는데,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은 내 마음 가운데 있지 않냐고 밖에 서 계시고,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계셔도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문을 열지도 않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도 않는데 계속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요? 왜 두드릴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영혼이 배 가운데 있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심어놓은 아름다운 꽃이 기쁨, 평안, 은혜, 감사, 사랑,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지 아니하고 육적인 쓴뿌리의 잡초들, 불안과 염려와 분노와 이런 쓴뿌리들이 자란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번비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나의 육체가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서 계속 분을 들이시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돼. 어린 자녀가 홀로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홀로 집 안에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그것을 알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라. 아빠다, 엄마다, 문 열어라.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아이가 위급한 순간이 됐는데도 문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문을 열지 않고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엄마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부모가 찾아와서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와서 다 해결할 텐데 엄마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이 아이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밖에 계시게 하십니까? 왜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게 하고 계십니까?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집 밖에서 노크를 한다고 다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험악한 사람이나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도둑과 강도 같은 사람이 두드리면 절대로 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면, 그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면 누구든지 다 마음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음성인지 도둑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노크 소리를, 주님이 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나의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꿈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도,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또 삶의 어떤 사인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목자의 음성에 관심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관심을 가져야지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직도 교만해서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만 하나님 앞에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도 해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사정은 살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고 주님께서 그 위급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합시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아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하기로 생각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은 언제 열릴까요? 마음의 문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열립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십시오.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의 수성은 거룩한 독서에 힘쓰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도 드리지만 주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여 침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부르시는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수고 없이는 주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때서야 주님이 보입니다. 오랫동안 소경으로 고생을 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아 눈이 떠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모릅니다. 누구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은 떠졌는데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그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주님을 만난 뒤에 그를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주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만 보입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만 보입니다.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결자이신 주님만 보이고 우리의 삶의 치유자이신 주님만 보이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신 주님만 보입니다. 그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식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나와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맡기는 자가 해결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이 일에 힘씁시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그 노크 소리를 우리가 들읍시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잡초를 뽑아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위대한 우리 마음의 정원사이시고 그리고 잡초가 뽑혀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워지고 주님이 심으신 꽃으로 만발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는 보통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는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기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시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용사,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